자,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찰스 피니까지 했고 오늘은 베베 파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베 파머는 원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리교 웨슬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6명의 자녀를 이제 낳았고 성도로서 경건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3명의 자녀를 병으로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엄청 큰 중병을 앓다가 1837년에 이제 두 번째 소위 말하는 second blessing 혹은 second work of grace, baptism of Holy Spirit, 그러니까 두 번째 축복 성령 세례를 자기가 받은 거예요. 1837년에. 그래 아주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때 병이 완전히 치유되면서 자기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성결 증진을 거룩 혹은 성결 증진을 위한 모교 모임이라는 이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제 피비 파머, 그러니까 베베 파머가 성결 교단의 독특한 이제 교리를 등장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성결 교회의 독특한 교리가 뭐였어요? 두 번째 축복과 성령 세례였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감리교에서는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을 예수님과 동행하고 뭐 동행일기도 쓰고 여러 가지 경건의 방법을 동원해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매일 삶을 돌아보는 이렇게 오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Christian perfection 혹은 entire sanctification에 이른다 그랬는데, 베베 파머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급진적인 이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altar theology, altar가 뭐냐면 제단입니다. 번제단 할 때 제단. 그러니까 우리 몸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올인하고 완전히 바치면 그 순간에 뭐라고? 완전 성화에 이를 수 있다. 그 순간에 내가 Christian perfection에 이를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제물로 드릴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때 두 번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결교에서 말하는 두 번째 축복과 두 번째 은혜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한테 달리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자기한테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의 이 개념이 조금씩 어떻게 더 세집니다. 급진적으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에 더 많은 포션이 할애가 되겠죠. 그래서 베베 파머가 주장한 건 뭐냐 하면 오랜 세월 걸리는 것은 자기 잘못이라는 거야. 자기 잘못. 하나님 탓이 아니고 자기 탓이라는 거야. 자기가 지금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고 내일 바로 자기를 완전히 예수님 앞에 헌신하면 바로 두 번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혹은 두 번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다? 전적으로 성도 자신의 잘못에 있다. 그게 이제 베베 파머가 주장했고, 그것을 주장하는 핵심적인 주장이 뭐냐? altar theology, 다시 말하면 제단신학. 자, 여기까지가 뭐야? 성결교단에 대한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펜테코스텔, 오순절주의 혹은 카리스마틱 처치, 그러니까 은사주의적 교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오순절 교단, 은사주의적 교단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저기 어디야? 순복음교회죠.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회인데 우리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회 가운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교회.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회에서 제일 큰 교회뿐 아니라 오순절 교회에서 제일 크죠. 그래서 오순절 교단 혹은 은사주의적 교회는 순복음 교회보다 훨씬 큰 교파의 개념이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순복음 교회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고, 자, 교단의 결속력은 앞에 장로교나 뭐 침례교나 뭐 감리교나 성결교보다 교단 자체의 결속력은 가장 약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앙 고백이라든지 뭐 성찬의 입장이라든지 경건에 대한 거룩의 입장이 아니고 어디에서부터 파생이 됐냐면
성령 세례에 대한 강조, 방언에 대한 강조에서 나왔기 때문에 교단하고 그렇게 큰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 체험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교단의 결속력은 가장 약한 게 이 뭡니까? 펜테코스탈 오순절주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결운 교회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결교단하고 오순절교단이 뭐예요? 공통점이 많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성결교회는 뭘 강조했어요? 두 번째 축복이 있었죠. 오순절은 세 번째 축복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오순절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결교단처럼 두 번째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축복을 어디서 강조한다? 우리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에서 이 세 번째 축복 많이 들어봤죠? 삼중 축복, 그렇지. 삼중 축복도 나중에 나오고 삼중 축복, 세 번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 성결교회에서는 첫 번째 칭의가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칭의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 힘이 약하잖아요. 첫 번째 축복 갖고는 인간이 성화의 삶을 못 산단 말이에요.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전히 죄를 짓고. 그래서 두 번째 축복으로 빵 뛰어야 돼. 이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이 두 번째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 달려 있어? 웹의 파머에 따르면 자기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두 번째 축복을 통해서 뭐가 오는 겁니까? 완전 성화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보적인 성결교단은 이 두 번째 축복을 통해서 신유와 뭐예요? 재림까지 온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오순절 중에서도 대부분은 여기까지 주장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제가 뭐에 한정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순복음 교회단에서 뭘 강조해요? 세 번째 축복까지 강조하는 거.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영혼이 달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축복, 물질적인 축복과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축복, 이러한 축복,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그 복이 있죠. 그 복은 언제 오냐면 세 번째 축복이 온다. 세 번째 축복, 혹은 세 번째 은혜라. 자, 그러면 지금 성결교하고 오순절에서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축복 있죠. 그게 뭐야? 칭의입니다. 칭의.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완전 성화죠. 그러면 두 번째 축복에 완전 성화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두 단계로 나눕니다. 이 사람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게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에 또 자세히 할게요. 근데 오순절은 뭐가 큰 이제 이 약점이 있냐면 세 번째 축복은 뭐예요? 물질적인 복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축복을 받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두 번째 축복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축복이 뭐라 그랬어? 두 번째 축복이 뭐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완전 성화라고 그랬어요. 완전 성화. 그러면 세 번째 축복을 받는 사람이 예를 들면 100명이 세 번째 축복을 받았어. 그럼 이 100명은 다 무슨 사람이에요? 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완전 성화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세 번째 축복에 이르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방언이란 말이죠. 그럼 성도님들, 오순절주의에 따르면 방언하는 사람들은 죄 하나도 안 지어야 돼요. 말이 됩니까? 이 교리적으로 너무 이거는 지금 허술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조심스럽지만 성도님들, 조영기 목사님도 나중에 말년에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설수가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그 오순절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인데.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이 세 번째 축복 당연히 받았겠죠. 그 세 번째 축복을 받은 교단의 가장 큰 지도자인 조영기 목사님조차도 완전 성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인간적인 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흠이 다 있습니다. 어떤 교단의 지도자도. 그렇죠? 그럼 조영기 목사님 자체도 흠이 있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뭐 뉴스라든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교리 자체가 맞단 말이에요, 틀리단 말이에요. 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교리를 받은 사람들의 전제는 뭐예요? 다 완전성화 한 사람들이 세 번째 축복을 받는데 그 세 번째 축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완전성화를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교리 자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오순절 교회가 뭘 한다? 요거 이야기 안 하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교리적으로 너무 허점이 많아요. 이 세 번째 축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요렇게까지는 그래도 교리적으로 자기들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렇게까지만 제가 퀘스천 마크를 던질게요. 사도들도 처음에 예수님 믿었죠.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았죠. 그럼 봐라, 사도들도 예수님 믿고 나중에 성령 세례 안 받았나?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 두 번째 받는 두 번째 축복이 있다. 이렇게 자기네들은 주장할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이라든지 기본적인 논리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세 번째 축복은 어떻습니까? 이 철저하게 말이 이 경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무너진다는 거죠. 세 번째 축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부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방언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뭘 근거로 올라간다? 두 번째 축복, 다시 말하면 완전 성화가 있고 나서 있는 단계인데 이 교리 자체는 성립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오순절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 우리나라 순복음 교단은 아주 신비하죠. 이렇게 교리적인 어떤 허점은 많은데 이 폭발적인 부흥을 한 것을 봐도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한.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회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순복음 교회인데 하나님의 성회의 창시자 두 명이 첫 번째 창시자가 찰스 포엠이라고. 이 찰스 포엠이 제가 예전에 지난주에 베델 신학교에 로저 올슨이라는 알미니안주의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베델 신학교를 설립해 1901년에. 그래서 이 찰스 포엠 같은 경우에는 방언을 외국말로 봤어요. 외국말로. 뭐 중국어든 일본어든 영어든 그게 방언이다 봤는데 윌리엄 시모어부터 방언을 뭐라고 하냐면 소위 우리가 하는 그 방언들 있죠. 요즘에 천사의 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방언으로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도 방언을 했고 방언을 엄청나게 강조했기 시작했고 윌리엄 시모어부터는 어떤 급진적인 이야기가 있냐면 오늘날 성도들도 사도하고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완전히 엄청나게 추앙을 받는 게 뭐냐면 사도급이라는 거예요. 사도급. 사도라고 말은 안 하지만. 왜냐하면 윌리엄 시모어가 뭘 주장했냐면 오늘도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옛날에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신사도 운동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도 사도와 동일한 정도까지의 능력과 은사를 구가하며 살 수 있다. 그러한 은사를 경험하고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윌리엄 시모. 그래서 이 순복음 교회는 아까 뭡니까? 성결교단 가운데 나사렛이 아니고 만국 성결교회랑 CNMA가 뭐 사중복음 했잖아요. 중생과 성령 충만과 신유와 재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순절 특별히 이 순복음 교회는 뭐까지 넣었다? 축복.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건강, 재물, 자녀, 사업 뭐 이런 겁니다. 요 5개가 뭐냐면 완벽한 복음이라고. 이 5가지의 오중복음. 이 오중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누릴 수 있다? 세 번째 축복을 경험한, 세 번째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오중복음이라. 이 오중복음을 주장하면서 뭘 주장하냐면 세 번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삼중 축복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저기 뭡니까? 요한 3서 1절입니까? 2절입니까? 나오잖아요. 1절, 2절. 그 인사말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삼중 축복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뭐냐면 성도님들 이게 머리에 도표를 그려보세요. 한번 우리가 이때까지 쭉 온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theological system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체계, 여기서 말하는 체계는 뭐냐면 요 세 개였죠. 지금 요거 하고 있죠. 요거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앞으로 다룰 게 이제 언약신학과 세대주의. 그리고 세 번째가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와 복음주의.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수업이 무슨 수업이에요? 신학서론이죠. 신학서론. 그러니까 Introduction to Theology 혹은 라틴어로 Prolegomena Theologica 란 말이죠.
프롤레고메나 세올로기카 혹은 프롤레고메나 세올로기아. 그게 뭐냐면 신학 소론입니다. 그래서 신학 소론이 뭘 다뤘어요, 우리가? 신학 소론도 크게 세 개로 나누어진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신학 소론 안에도 서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신학의 의미, 신학의 근거, 신학의 이유, 신학의 목적. 예를 들면 조직 신학이 어떻게 9가지의 이 신학 분과들 생각나죠? 처음에 해석학, 그 다음에 성경 연구, 비블리컬 스터디, 그 다음에 성경 신학, 그 다음에 조직 신학, 뭐래가 쭉 생각나죠? 그런 것들. 그리고 타 분과, 타 신학과의 연관성, 그리고 방법론, 어떤 방법론을 가지느냐. 생각나죠? 뭐 귀납적 방법, 뭐 이런 거 생각나죠? 그리고 신학이 올바른 신학을 하는 게 어떤 게 정말 올바른 신학인지 판단 기준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판단 기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신학 서론 안에서도 서론입니다. 서론. 우리가 그 서론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원리입니다. 신학의 원리. 그리고 학문의 원리.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신학 서론 안에 서론이 있고 이제 본론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두 번째까지도 서론입니다. 이게 신학 서론에 아까 말했던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원리편입니다. 프린키피아 세올로기아 혹은 프린키피아 스키엔티아. 그래서 신학의 원리, 학문의 원리는 제가 바빙크 책을 참고해라 그랬죠. 그리고 제 강의에서 조금씩 다뤘습니다. 그래서 신학 서론이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신학의 이유와 근거, 두 번째 신학의 원리편,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신학 서론의 진짜 본론이에요. 이게 뭐냐 계시론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서 뭘 다뤘냐면 신학 서론과 원리는 다뤘습니다. 원리는 조금 다뤘지만 책을 제가 참조하라 그랬고 세 번째가 뭐야? 계시론이란 말이에요. 계시론. 근데 이 계시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원래는 조직신학에서는 안 다루는데 조직신학에서 안 다루는 게 아니라 신학소론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지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신학소론의 요 세 개를 다룰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생각나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루고 계시론으로 넘어갈 겁니다. 지금 우리 주소가 어디냐? 지금 신학소론을 하고 있는데 신학소론 중에서 서론이 아까 신학의 근거, 목적, 뭐 타문화의 관계성, 뭐 판단 기준 요거 그 두 번째가 신학의 원리 요까지가 신학서론 중에서 서론이고 본론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요? 신학서론에서 계시론인데 계시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요걸 하는 겁니다. 신학체계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단이라든지 거의 교단과 교파들 위주로 다루잖아요. 장로교를 제외한 여러 가지 교단과 교파들이 있는데 그러한 신학들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설명했고 조금씩 이게 머리 안에서 도표가 그려지죠.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다루기 위해서 앞서 두 명을 다뤘습니다. 누굽니까?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그죠? 그리고 반펠라기아니즘. 그 다음에 루터와 에라스무스. 그리고 칼빈과 알미니누스. 그 뒤에 이제 노르트 총회까지 알미니아니즘들. 그리고 아까 봤던 웨슬리안. 그리고 성결. 그 다음에 오순절. 교단들을 다루고 그게 다 지금 1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많이 소개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는 조금 시한부 종말론 좀 이상하게 되고 세대주의가 이단처럼 됐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단은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이단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대주의를 경계하고 보수 교단에서는 세대주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말 것을 권고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룬단 말이죠. 그거를. 세 번째는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그리고 복음주의를 다룹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데 다음 주에 뭘 다루냐면 성도님들 뭘 다룬다고요? 언약신학과 세대주의의 차이를 나눕니다. 언약신학은 엄청 보수주의,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게 언약신학입니다. 언약신학. 그리고 세대주의는 완전히 하나의 교파로 교단으로 나갔죠. 그래서 미국에서 세대주의 학교 가운데 제일 큰 신학교가 달라스 신학교입니다. 달라스 신학교에 탁월한 조직신학자들은 달라스 신학교에 탁월한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한 명은 로버트 소시란 지금은 없지만 세대주의의 로버트 소시가 있고
달러스 신학교의 세계적인 신학학자, 구약학자들이 제가 좋아하는 학자들도 세대주의자들 많이 있어요. 그 신약학자와 구약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